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형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요셉의 2차 시험입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는 베냐민을 위해 중보자로 나서는 유다입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는 베냐민의 구명을 위한 유다의 간절한 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환난, 어려움, 억울한 일,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들을 보고 흔히 시험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물론 시험은 힘들고 괴롭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은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지난번처럼 각 사람의 돈도 다시 넣어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의 은잔을 넣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출발한 뒤 하인을 보내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의 마시는 잠, 전치는 데 쓰는 그 잔을 너희가 어찌 훔칠 수 있느냐? 형들은 깜짝 놀라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리이까? 우리는 지난번에 자루 속의 돈도 굳이 다시 돌려보낸 사람들입니다. 만일 누구에서든지 그 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루를 열어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열다가 마지막 막내 베냐민의 자루를 열었을 때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큰 슬픔, 절망, 회개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형들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 베냐민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시험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시험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만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베냐민의 실수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지금 눈앞에 드러낸 사건은 은잔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사건 뒤에 있는 더 깊은 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 동생 요셉을 질투하여 팔아넘긴 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속였던 죄, 그리고 그 죄를 20년 동안 철저하게 숨기며 살아왔던 죄,
유다는 이제서야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는 믿음은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이것은 제 죄 때문입니다.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회개하는 믿음의 본인 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남 탓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왜 조상들이 그렇게 못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모양일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느헤미야는 자신은 비교적 신실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죄를 모른 척하고 숨어버렸다면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다시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속에서 진짜 회개하는 믿음은 넘어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붙들리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실 때 주님 맞습니다. 이것이 제 죄입니다. 제 교만, 제 이기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제 마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둘째로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믿음은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죄를 인정한 유다는 거기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고백합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유다는 아주 긴 설명을 이어갑니다. 유다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밑에 12형제로 자랐습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남아있는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 아이가 없어지면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제가 아버지와 책임지기로 담보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저는 평생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유다를 떠올려 봅시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고 하던 형들 사이에서 우리는 피를 흘리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겉으로는 피를 흘리지 말자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동생을 팔아서 이익을 얻자는 계산이었습니다. 형제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이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가 지금은 막내 동생을 자신의 책임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울왕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두려워 떨며 누가 나가 싸울 것인가 바라만 보고 있을 뿐, 그럴 때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은 나라 전체의 영적인 수치를 자기 문제처럼 직면하여 끌어안고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때때로 그 책임을 피하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내가 나서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나 책임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지는 믿음은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일터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자리만큼은 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죽게 하듯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유다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책임지는 믿음으로 주어진 시험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두 번째 믿음, 책임지는 믿음입니다. 끝으로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마지막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유다의 고백의 절정은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서 유다는 최고의 결단을 합니다. 이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유다는 동생을 팔아 우리가 살자 말했지만 지금 유다는 내가 종이 돼도 좋으니 동생만은 살려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를 희생시키고 자신을 지키는 쪽을 택했다면 지금은 자신을 희생하고 형제를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결국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내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편의, 내 이익, 내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때 주어진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종이 돼도 좋습니다. 저는 자유를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만큼은 아버지와 형제들 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을 이긴다는 말을 내가 안 무너지고 버티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가장 높은 자리는 내가 버티는 것을 넘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조금 더 참음으로 가정의 평화를 세울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섬김으로 공동체의 유익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일터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는 유다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유다는 말로 고백합니다. 이 아이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종이 됐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대신 종이 되어주셨군요. 제가 죽어야 했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군요. 이제는 제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도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회개하는 믿음, 책임지는 믿음,
희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험들을 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